그 과거 박진영 씨에 대해서 TV에서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런 말을 했던 그 토크가 있었어요. 그 박진영 씨가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그 신을 믿는다. 라고 이제 말하니까 이제 온통 교회들이 이제 난리가 났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환영의 손을 흔들고 거기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에 대하여 예화로서 인용하기도 했었죠. 이 같은 유명인도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믿으니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히 믿고 사세요 라는 등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속한 교회가 구원파 이단이었죠. 구원파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설교에 글을 인용했던 목사님들이 머쓱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같은 총국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에서 사람을 인용하거나 소개할 때에 그에 대한 정보를 좀 정확히 숙지하고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무엇보다 설교자로서 이 왜곡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회중에게 전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주의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이 같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본 25장, 우리가 이제 전체 25장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25장의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누구죠?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고 이 세 사람을 조명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설교자와 서적들을 통해서 듣고 보았기 때문에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 합했다는 이 이야기의 뜻이 어떤 의미로서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거부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받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으로 여기고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는 신자는 거부하고 거절할 줄 아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5장에서 오늘 다윗은 사뭇 이제껏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이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항상 차분함을 보였던 다윗이 이번에는 흥분하고 분노하여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려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5장의 시작은 1절이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누구죠? 당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해
위대한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 소박하고 또 소박하다 못해 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 뭐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장으로 드립니다, 장관장으로 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뭐 기독교장으로 드립니다 해갖고 뭐 거대하게 그 위대한 지도자에 대해서 또 리더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의 이 사무엘의 그 업적과 그의 위대함에 비해 성경이 그에 대해 기록은 너무도 소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성경은 모든 관심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사울이 아닌 다윗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변변치 못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은 사무엘이 아닌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다윗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낱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흥분하여 그릇된 일을 저지르는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관점인 거예요. 성경은 어떤 계기에서 다윗이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또 어쨌든 간에 다윗이 바람 강야로 나에러가 마온에 거하는 부자 나발의 가축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나발에게 당신의 가축들을 보호해 주었으니 그 대가로 우리에게 품삯을 주세요라고 지금 요구하는 데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거부하여 다윗을 노엽게 한 것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이 아니라 바른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귀는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 이어서 11절입니다.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짐승을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겠느냐 하니 조금 더 생생하게 들으시죠? 완강하게 지금 다윗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째서 나발의 행동이 문제가 되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이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 가축들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다윗과 그의 군대가 자청한 일입니다. 그리고 품삯을 요구하는 다윗이 도리어 무리하다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이유로 나발과 그 집안의 모든 사내들을 모두 몰살시키겠다고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그 당시의 그 중동 문화와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단순히 읽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죠? 아닙니까? 주결이가 놀랐어요. 주몽 아시죠?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을 했습니다. 근데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면서 했던 정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각각 흩어진 그 지방의 세력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유지들을 찾아가 협력과 화친을 맺었던 일들을 여러분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 아시죠? 그리고 그 유지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의 와이프가 한 명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남자 성경 부러워하지 마세요.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오늘 읽었던 말씀 25장 읽지는 않았죠. 43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의 아히로암을 아내로 맞았더라 라는 말씀이 43절에 있어요. 그게 바로 당시에 이제 그 각 지역에 있는 성읍에 있는 유지들과의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결혼도 하고 또 했던 것이죠. 이처럼 지금 다윗이 나발을 찾아간 것은 그 마온 지역의 그 유지인 나발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당시 유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나발을 다윗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서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의 호의를 지금 나발이 모욕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오늘 자기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라고 이런 표현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배신한 것에 대한 지금 모욕적인 말을 지금 나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나발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다. 남자는 영호하고 쉽지 않으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3절에서 나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완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히브리어 뜻의 이 완고하다라는 말의 뜻은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뜻을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같은 표현은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 교만한 자라고 지금 성경이 나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나발이 하는 모든 행동의 행실이 악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교만해질까요? 여러분은 언제 좀 교만해지십니까? 예, 가진 게 많았을 때 교만해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교만해지냐면 얕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주장할 때, 그것을 타인으로부터 관철시킬 때, 내세울 때, 그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대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내일이면 오늘보다 더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에서 보면 그래서 이 기대 심리를 가지고 내일에 대하여 무리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정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판단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결국에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데서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내일 A사의 주식이 100배로 오른다라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야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이 안 사는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사셔야죠. 아니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의 질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사울 때문에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이와 같은 정확한 지식이 없이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이 너무도 재밌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히브리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분 바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의 이름을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라고 짓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정확한 그의 이름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본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이름을 통해서 지금 나발의 행동이 매우 바보 같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궁한 자, 즉 뭐예요? 교만한 자 이 나발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가문과 그 집안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의 교만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일단은 많이 가진 것과 또 한 가지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듣지 못하고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들을 무시한 채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그의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이 그를 교만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어느 사람이든 간에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와 이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게끔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죠. 예를 들어 직업이 군인 아빠가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할 때 그의 배경과 그의 가치와 중심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군인 정신이겠죠. 차려! 열중 쉬어! 정신 똑바로 못 차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떤 TV나 이런 데서 종종 보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훈육할 때에 무엇으로 적용하며 가르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발의 가치와 삶의 철학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2절에서 설명합니까? 재능이라는 거예요. 재능.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가면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와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가면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러분 양이 3,000마리라는 게 그냥 우리가 눈으로 숫자상으로 3,000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도 돼 있고 막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그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무리의 것들을 키우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인력이 필요할 때에 인력을 그냥 씁니까? 녹도 줘야 되죠.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어마어마한 재산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을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나발이 되는 거죠.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게다가 염소도 1,000마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볼 문장이 있습니다. 하반부에 보면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게 지금 그 당시가 어느 시점인지를 지금 시간상 나타내는 이 말들인 거예요. 이런 문장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양털을 아무 때나 깎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곡식이 익어야 추수하죠. 다시 말해 양의 털도 깎아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생산할 수 있을 때 깎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그 시대의 축제의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추석처럼 명절과 같은 날인 거예요. 그런 날이 되어서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된 거죠. 이 날은 지역 축제입니다. 마을 축제인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통에 따라 축제에는 불황자나 거지나 나그네 등 누구나 와서 다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온 풍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나발은요, 그 당시에 나그네, 불황자, 거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같이 이러한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발은 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이념과 철학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고기를 아무 연고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깝다라고 말하는 나발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발을 향해 행실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이념과 철학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을 나발이 거부하고 다윗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발의 출생이 어디입니까? 갈렙 족속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갈렙 맞아요. 누구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손이 나발이에요. 여러분 그 가문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겠습니까? 오직 믿음인 거죠. 신앙을 붙들고 산 집안의 가문이 바로 나발의 가문인 거예요. 나발이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원인은 그의 조상들, 그의 부모의 덕분인 거죠. 나발은 좋은 배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오늘날 금수저예요. 그의 조상의 믿음과 그 신앙이 그가 그 시대에 유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던 다윗으로에게 있어 나발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동이기에 그의 분노는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이웃을 심판하겠다라고 칼을 끄집어내서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다윗의 행동 역시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과 나발의 사이를 중재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아비가일. 여러분, 아비가일을 묵상하면 한국적 정서로 볼 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일명식도 없는 외간 남자를 따로 만났다라는 것도 어쨌든 간에 별로 보기 안 좋은데, 나발이 누굽니까? 지아비잖아요. 지아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다윗 앞에서 엄청나게 깎아내리는 모습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아온 날이 내 주인이 불량한 나발의 집가 없으서 그의 이름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의 자이니라. 여러분의 주께서 보내시는 자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개무시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면식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다윗을 향하여 지금 아비가일이 주님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본인은 그 다윗의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바보 같은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의 말에 신경 써달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날은 전쟁이죠. 네. 그날은 용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 빠른 아비가일의 이 같은 말과 행동에 대하여 다윗이 그 의도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나발의 비아냥거림을 모욕감으로 느끼고 군대를 이끌고 남편과 그 집안의 모든 사내들을 죽이겠다라고 달려가는 그 다윗을 아비가일은 현명한 판단으로 재빨리 음식과 예물을 준비하고는 다윗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이는 하나님 대신에 심판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한 다윗의 그 잘못을, 큰 범죄를 지금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현명한 판단으로 다윗을 막아선 것이죠.
이로써 사울처럼 하나님께 범죄할 뻔한 다윗을 지금 아비가일이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지금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아비가일이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원인에는 들어야 할 음성과 듣지 말아야 할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다윗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러분, 이거는 반역적인 표현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버젓이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다윗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은 다윗 앞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다윗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신이 훗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용을 푸시고 참으라고 설득하시는 거죠. 3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그들이 또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태하실 때 원하건대 함께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니, 아비가일 참 매력적인 여인 아닙니까? 지혜로워요. 당신이 이 일을 벌이게 되면 훗날 왕이 되어서 당신의 명예에 훼손이 되올 수 있고, 또한 당신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무고한 자들을 몰살시킨 왕, 잔인한 왕이라는 루머로 인해서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 참 멋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여인이자 잠언에서 가리키는 현숙한 여인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를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신자가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의 것의 소리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다윗처럼 무모한 흥분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이 어렵지 다음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면 소유하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포기할 줄 알아요. 이게 지금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곧 이웃이 나보다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신 적 있으시죠? 부러워하신 적 있을 거예요. 현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최신이면서 제일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마 손장로님이실 거예요. 사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간혹 어떤 일로 장로님의 차를 타거나 볼 때마다 저 역시 최신의 저런 차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운 마음이
저도 듭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제가 몰고 다니는 20년 된 승용차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몰고 다닌 적 저 정말로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오래된 차이지만 넓은 실내를 갖고 있어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고 매우 만족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얼마든지 인간은요 타인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가지지 못했고 저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를 원망하거나 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 가지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일에 부러워하는 것과 그로 인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당신도 내게 이만큼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준 것으로 만족했다면 그에게 정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의 털을 깎는 시기는 이제 모든 것을 추수할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부터 그것들을 빼앗길 그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어떤 백성들을 지킨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와 바람 없이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것으로 만족했다면 그가 흥분하여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행동이 발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또한 자신을 객관하지 못해서 교만한 것이다.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핵심인 거예요. 현재를 만족하지 못해서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에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인간의 끝판을 지금 다윗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족하시오.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신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계속해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자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 한다면 다윗처럼 이웃의 것에 대하여 흥분해서 자신의 흥분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이웃에게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흥분을 이렇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온유한 자,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를 죄에서 구원하는 실력이 그 역할로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